오늘은 우리의 멸류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해밀턴에 세워진 지 42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적지 않은 세월 동안 함께 하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이 시간 한번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마음에 참 기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쁜 마음은 그 영혼 깊이에서, 그 내면 깊이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멸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처럼 4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기쁨, 자랑, 영광, 우리 교회의 멸류관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지요. 그리 짧지도 않은 세월입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 42년의 세월 동안 오고 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섬김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를 섬겨오신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성장해가며 또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숙해 온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머무는 줄 알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 큰 기쁨을 안겨다 주었을까?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감격을 더해 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배경의 이야기를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유럽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서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여기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운 다음에 이제 밑에 지방으로 내려오는 가운데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단 3주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복음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근데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짧은 3주의 기간이었지만은 그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이지만은 성경 사도행전 17장에 이 자세한 기록이 나옵니다만은 이 바울의 선포를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따랐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예수를 영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겠지요. 자,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이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네의 불량배들을 동원을 하지요. 그래서 떼를 지어가지고 온 성을 소동케 합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가죠. 야손은 바로 이 바울 일행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묵게 하고 거기에 전도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그 집입니다.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 일행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 야손을 읍장들에게 가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나중에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게 됩니다만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의 핍박이 너무나도 심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밤에 몰래 인근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하다시피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밑으로 내려와서 아덴과 또 아덴을 거쳐서 또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나중에서야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엄청 받으면서도, 그래서 때로는 귀부인들이 남편한테 소박을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 유대인들의 간교한 박해, 집요한 그 박해에 시달렸던 그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쁨으로 그 핍박 가운데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흥분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했대요. 얼마나 그 영혼이 뛰는지 몰라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3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태어난 새로운 영적인 생명들인데, 오래된 신앙인들도 그 핍박 가운데에 있으면은 그 신앙이 파산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 3주밖에 안 된 그 복음의 생명력에 그 놀라운 역사가 들어가니까 그러한 자들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기쁨이요 면류관은,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것, 그 행위들이요, 그것이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13권을 깊이 써서 후대에 물려준 그 사실이요, 그것을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굴의 힘으로 수십만 킬로를 여행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선교의 업적들, 그 행위들,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수이지만은 그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이 그에겐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인가요?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성도들이 사도 바울 자신의 존재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바울에게는 사실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 존재 자체의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자랑 면류관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성도들이에요. 말씀으로 서로 든든히 세워가고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는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만큼 귀한 관계는 없습니다.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 관계는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바울의 면류관이 된 성도들이 그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관계,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의 그 관계는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4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열정으로 너희 얼굴 보기를 더욱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3장 초반에 가보면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3장에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간절히 보고자 했다. 2번씩이나 나옵니다.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참지를 못했다라는 거야. 참다 못해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지요. 간절히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고 보고 싶은지 참지 못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참지 못하여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원래 물을 담는 비닐봉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닐봉지에 물을 담으면 어느 정도까지만 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물을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비닐이 풍선같이 이게 부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다 못하여라고 한다는 뜻은 뭐냐면 물을 넣을 수 없을 만큼 계속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퍽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슴에 그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그 소식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이 바울이 친밀한 관계로 발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3주 동안 만남이 있었는데 이렇게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보면요,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냐가 중요해요. 특별히 3주간의 만남이지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난 만남이에요.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3주 만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더욱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돌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3주간이지만은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와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 관계 때문에 모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렇다. 친밀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차 타고 한 7, 8시간 올라가면요, 레드우드 내셔널 포레스트 파크라고 있습니다. 그 미국 삼나무라고 그러죠. 레드우드, 빨간 나무입니다. 붉은 나무 국립공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기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쪽에 살고 있을 때에 샌프란시스코 가까운 쪽에만 미어우드 내셔널 마뉴먼트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똑같은 삼나무가 있어요. 규모는 좀 작습니다만 거기 가서 보았는데요. 여기에 가보게 되면은 큰 나무 군락들이 이렇게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군락들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다 붉은색이에요. 근데 이곳이 더 유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나무들의 크기가 여러분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여러분 화면 가운데 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나무 밑에 둥치가 뚫려가지고 거기가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요. 제일 큰 나무는 장정 20명이 손에 손을 둘러잡고 잡아야지 잡을 정도의 어떤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거예요. 대개 이 삼나무라고 하는 미국 삼나무는요, 레드우드는요, 여러분 300피트, 350피트 이상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계산으로 하면은 100m 이상 자란다는 거예요. 나무 하나가 100m 이상 자라는 거예요. 아파트 30층까지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키가 큽니까? 밑에서 보면은 끝이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높이 솟은 이 나무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으면 그렇게 자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나무는 나무 높이만큼 뿌리가 깊이 자라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무들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전혀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렇게 100m가 넘는 나무도요, 그 뿌리를 보니까요, 5피트에서 7피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남자 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뿌리 이 깊이 가지고
그 큰 덩치를 유지하고 지탱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보고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그 나무들의 뿌리들이요. 옆에 나무의 뿌리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옆이 100피트까지 직경 100피트로 뻗어가지고 서로 나무의 그 뿌리들 사이를 촘촘하게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뒤섞여 있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뿌리가 어느 나무에서 나온 뿌리인지는 모를 정도로 서로 촘촘하게 모든 나무의 굴락들에 그 뿌리들이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덩치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모든 땅 밑에 촘촘하게 서로의 뿌리를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넘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를 이 나무는 더불어 사는 나무다. 굴락을 지어서 살아가는 나무다. 혼자 살 수 없는 나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그 공원에서 가끔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은 홀로 서 있는 나무들이 가능성이 많대요. 그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어느 정도 자라다가 자기 덩치를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참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지요.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될 만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더불어 사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싫든 좋든 간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한 몸같이 생사고락을 함께 할 때에 우리 신앙이 자라고 우리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떠나서 살아가면은 물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 깊은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증명해 보이냐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이 얽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서로 성숙시키고 힘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레드우드 뿌리가 서로 얽혀 있듯이 성도들이 단단히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뿌리가 내려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그럴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요, 이 삼나무처럼 하늘을 향해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성숙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성도의 바람직한 관계는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예요. 서로 얽혀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밀접하고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성숙시켜주는 관계예요. 이게 성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가슴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희생과 어떤 눈물과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한 사람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눈물과 어떤 희생과 어떤 기도가 있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헌신해 본 적이 있어요? 시간을 들여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성숙시켜주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을 성숙시켜야죠. 낙담시키거나 실망시키거나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큰 위기에 직면했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큰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요. 참 그 엄청난 그 위기와 박해 속에서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가 되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때로는 그것이 신비적인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이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하시는 일이었어요. 다만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도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볼 때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요. 강림하실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임박한 종말론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 삶이, 그 임박한 종말론적인 사상이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뭐냐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은 서로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이 과연 영생에 관련된 문제냐 하는 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생을 가로막는 일이 아니다고 한다면 서로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모든 판단은 주께 맡겨버리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그 깊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만큼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나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졌던 거예요.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책임 있게 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그 모든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은 코람데오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본질에 충실하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바람직한 성도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가운데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려는 데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핍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데살로니가의 정치적인 어떤 포갑적인 어떤 세력들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바울의 병환 때문이 아니냐. 왜? 그도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 또는 모든 궁핍과 환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은 아마도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들을 사단이라고 그렇게 지칭한 거예요.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인 이 마귀들은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관계가 어그러지고 힘들어졌는지, 파괴되는지를 볼 때 이유를 따져보면 사실은 큰 이유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관계가 틀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마귀가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 과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나고 보면 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사탄이 역사했구나, 반드시 영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한 말인데 그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요, 절망합니다.
또 마음속에 어떤 시기와 질투의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속에 막 흩어져 나오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지요. 살인의 영이 막 그 마음 가운데 쏟아져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관계를 파괴함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은 마귀들은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질 시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하는 주특기입니다. 조금만 틈만 벌어지면은 밀고 들어와서 사이를 확확 벌리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없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순간 한순간 돌아보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관계를 이렇게 흐트러버리고 순간순간 부정적인 마음들을 심게 만들어서 죄짓게 하는 이 마음들을 가지게 만드는 거야. 그 생각들을 심어주는 것이 뭐야? 사단의 마귀의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우리 인류의 시작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형제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관계를 철저히 파괴시켜버려요. 그 마귀의 세력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성도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과 악한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사단이 아닌 사람과 싸우려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힘을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순간순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블레셋의 키가 3m 정도 되는 괴력의 거인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두가 다 나서지 못하고 쫄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형을 면회온 다윗이 이 상황을 보고 이 골리앗과 자기가 싸우겠다고 자원해요. 이때 막아선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첫째 형 엘리압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오시면은 막 그 동생, 막내 동생이잖아요.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 여기에 지금 있느냐라는 거예요. 들에서 양이나 쳐야 될 네가 양들을 어떻게 하고 이 자리에 너희가 와 있느냐? 네 마음이 지금 교만한 거야. 네 마음이 지금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네가 구경하러 왔냐? 형이 다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과 싸웠습니까? 성경을 내가 아무리 봐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형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형이 자신의 적이 아니에요. 다윗의 적은 오직 골리앗밖에 없었어요. 만약 다윗이 형인 엘리압과 언쟁을 하고 싸웠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많겠지요. 다윗은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적을 상대한 거예요. 그 결과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여러분 마귀 사탄 세력이에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쏟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사단임을 알고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모두 다 한 배를 타고 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다르지요.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두 다르지만은 한 믿음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합창단처럼 아름다운 화음과 하모니를 연주해야 되는 것이 성도된 모습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비 온 뒤에 비춰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비 온 다음에 땅에 굳는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비 온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다음에, 그런데 무지개가 7개의 빛깔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조화롭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에 찔리면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늘에 찔리면 아프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바늘에 찔리면 아프고 그것만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바늘로 터진 곳을 꿰매는데 바늘을 사용하라. 그리고 터진 곳이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 바늘을 꽂아 놓는 반짓고리가 되어라. 다른 사람 찔리지 않게 그 바늘 가시가 있으면은 내가 그 가시를 담고 있는 반짓고리가 되는 거예요. 참 크리스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자랑이요, 또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면류관이 됨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도 또 40년, 50년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에게 참 자랑거리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